주신 은혜를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질 때에 사람의 말로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지는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제 시작점이죠.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의 시작점인데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함께 말씀에 나눌 은혜는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참 순종 듣기도 많이 듣고 이 우리에게 있어서 난제, 신앙의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과연 이게 말을 그럼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순종인 줄 알고 시키는 대로 하면 또 설교를 어떨 때 들으면 그게 아니라고 했다가 뭐 이러다 보니까 또 그래서 뭐 주의 종들이 순종하세요. 그래서 순종하면은 또 이게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고 막 이러니까 이게 헷갈리죠. 그래서 오늘은 늘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말씀에 있어서 헷갈리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잘못 오해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 답은 어디서 찾냐면 성경에서 찾는 게 맞는 거예요. 내 경험도 아니고요. 내 지식도 아니고요. 내가 살아온 경험, 삶의 그런 흔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에 대하여 무엇라 하시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순종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오늘 특별히 대부분 많은 설교를 들어보셨겠지만 순종하면은 사실 아브라함을 빼놓지 않습니다. 왜요? 다 뭐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 막 아들도 바쳤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늘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경계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설교도 무엇을 걸러야 하느냐면은 예를 들어 예화도 있고 뭣도 있고 막 이런데 무엇을 걸러야 되느냐면 그것의 중심이나 포커스가 하나님이 아닐 때는 걸러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막 그 바울의 위대함 막 이런 사람을 위대하게 높이는 설교는 좀 우리가 중심에서 걸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가장 많이 우리가 접하고 들었던 설교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단해야 된다. 이러한 설교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 그것이 틀린 거냐? 아니요, 맞아요. 맞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늘 이 말씀, 예배의 말씀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나도 순종해야지. 아브라함의 본을 받아야지. 이런 것은 사실 개인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큐티할 때라든지 오늘 내가 어떠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이 아브라함은 그러면 왜 그랬을까라는 이 개인적인 질문 앞에서는 그러면 나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에는 우리가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쉽게 다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믿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되느냐? 그게 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학원과 과외의 차이는 뭐냐면 학원은 뭉퉁구이라서 다수를 놓고 각자의 그 실력과 상관없이 가르쳐야 되는 걸 가르쳐요. 근데 우리가 비싼 돈을 내고 과외를 왜 받냐면 맞춤학습이죠. 저 학생이 무엇이 약하고 무엇은 잘 되고 있고 무엇이 좀 부족해서 뭘 더 하면 되겠다는 맞춤 처방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 개인의 어떠한 삶에 적용시켜야 될 적용점에 대하여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과연 무엇이라고 말하는지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그 본질과 성경이 말하는 그 중심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공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지 라는 일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서 다루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신앙의 연조가 쌓이면 얼마든지 그것은 뭐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 극동방송 통해서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공예배의 말씀을 통해서는 뭐냐면 도대체 성경이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그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예배 가운데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예배에
어쨌든 그 개인의 어떠한 것들이 좀 배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더 순종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깊은 곳으로 우리가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보신 본문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순종의 첫 번째예요. 우리는요, 그동안 순종하면은 액션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결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뭐죠? 주님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여야 할 것을 강조했는데요. 오늘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하나님이 순종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면 착각하는 것, 신앙에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좋겠지.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교회에 이렇게 하면은 유익이 되겠지. 내가 생각할 때 그 나의 말하자면 기특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더 유익이 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교회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교회에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고 말하지만요. 사실 성경은 어디에서 찾아봐도 순종의 시작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순종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순종의 첫걸음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때 아이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이런 거죠. 아이들이 스스로 오늘 제가 교회 나오는데 담일이가 막 제 가방을 끙끙끙끙 낑낑 쥐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담일이 내려놔. 무거워. 엄마가 듣게 엄마 힘들까 봐 오늘은 내가 들어주고 싶어. 고맙고 고맙고 기특한데 엄마가 다음에 필요할 때 부탁할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은 말하자면 순종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왜냐면 제 지시가 없었어요. 자발적인 거죠. 헌신에 가깝죠. 근데 순종의 첫 번째 필수 조건이고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의 시작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대단한 데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뭔가 얘기를 하신 거예요. 뭐라고 그죠? 그 뭐라고 했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는 거죠. 너는 너의 고향과 이 되게 재밌어요. 하나님이 정확하죠? 너의 고향과, 그 다음 뭐예요? 친척과, 그 다음에 뭐죠? 뭘 떠나래요? 아비집.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을 떠나래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냥 이 땅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뒤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또 3절에 또 얘기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사람한테 내가 복 주고 너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할 테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하신지라. 여기까지가 하나님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일단 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자, 1번 떠나라. 두 번째,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요 두 가지를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좀 잘 봐야 돼요. 일단은 뭐냐면, 얘네 집을, 여기를 뭐 하라고요? 떠나라. 네, 그 다음에 2번, 네, 땅으로 가라. 이 두 가지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쵸? 이 두 가지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네,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으로 보자면은, 1절에서 떠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이제 4절에서 아브라함이 떠나요. 네, 아브라함이 움직이죠. 움직여요. 행동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순종의 시작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리고 그 순종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들어야 돼요. 듣기. 네, 행동하기, 액션이 먼저 아니에요. 듣고 두 번째가 뭐냐면 행동하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네. 그래서 순종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간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네,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적지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목적지를 어디로 가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장소가 지정되어 있잖아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보여줄 땅이 어딘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거죠. 네, 우리가 이사를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사 가야 되는데요. 어디로 갈까 하는데, 하나님 뭐 저기 갈마동으로 가라, 둔산동으로 가라 하면 가겠지만, 그게 아니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도대체 어디 가서 집을 알아보겠냐는 거예요. 네, 어디를 알아보겠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지도가 있었나요? 아니요, 지도도 없었죠. 히브리서 그 11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것,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히브리서, 우리가 좀 시간이 있으니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믿음장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네, 희한하죠? 아브라함이 희한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목적지를 정해주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이건 이해도 되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일단 뭐 했다는 거예요? 일단 떠났다는 거예요. 일단 떠났어요. 네. 그래서 왜 떠났을까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다는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굉장히 믿을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래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 신들 가운데서 참 믿을만한 신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순종에 대해서 보는데요. 순종의 본질은 뭐냐면 그래서 행동하는 거 이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신뢰,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창세기 12장 1절에요, 가라 하셨어요. 명령이 두 가지죠. 떠나라, 가라. 이 두 가지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2절, 3절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너가 떠나고 갈 때에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말하죠. 야, 네가 가면은 누굴 만날 거고 어디서 어떤 도움을 받을 거고 뭐 어떻게 살게 될 거고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일단 떠나면 내가 이 일을 할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브라함이 우리가 보세요. 자 보세요. 명령을 내리려면은 자 예를 들어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할 때 제가 예은이랑 한나 전도사 가 하면은 얘네 분명히 질문할 거예요. 사람이 어디로 가요? 가서 뭐 해요? 이게 질문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1절 다음에는 2, 3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구체적인 이 지시, 디렉션이 나와야 돼요. 그 디렉션은 안 나오는 거예요. 디렉션은 안 나오고 뭐가 나오냐면 반대로 뭐 하냐면은 하나님이 그럼 네가 가. 그럼 내가 할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희한하죠?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하느냐면은 하나님 앞에 있어서 내가 순종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내가 해야 될 내 몫의 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한다 하면서요, 언제 시험 드는 줄 아세요? 내가 분명히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이 일을 했어요. 근데 반응이 시원찮아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한테 안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람한테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 것도 나누고 이러면서 시간도 내고 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말할 때는 예를 들어 꿈쩍도 않더니 옆집에 아무개 엄마가 전도하니까 홀랑 그 엄마 따라 그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이건 말하는 거.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 교회 안에서의 어떠한 순종, 마음의 감동,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감동에 따른 순종과 헌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순종의 끝은 어디냐면요. 내가 행동하는 것,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는 것 끝이라는 거예요.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녁에 와서 어떤 집사님 오셔서 함께 기도를 하는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 집사님이 저희 목사님 성경책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 그 성경책 좀 한번 다음에 오면 다 구경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성경을 이제 보고 연구할 수 있냐고. 그런데 목사님 뭐라 했냐면 근데 처음에 첫 번째 성경은 제가 버렸어요. 우리 사모가 첫 생일 선물로 준 건데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제할 때 처음 받은 선물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통 남겨두지 않느냐는 거예요. 추억과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제가 버리라고 했는데요. 그랬어요. 왜 낡았잖아요. 낡았고 더 이상 어디다 쓸 여백도 없고 그 다음에 이 가죽이 다 낡아가지고 막 열면 부스러기 떨어지고 찢어지고 이러니까 제가 못 버리고 있는데 제가 버리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몫의 순종은 어디까지냐면요. 감동 온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결과는 누구의 몫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장 1절에 떠나라 가라 명령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하죠.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요. 신앙이 어릴 때는 자꾸 뭐만 보냐면은 이걸만 보는 거예요. 막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막 내가 너로 막 큰 영광을 받게 하고 이것만 지금 생각하는 건데 그건 신앙이 그럼 잘못됐냐? 아니요. 다 어릴 땐 누구나 그렇게 커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말씀 갖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 12장 1절하고 3절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신앙이 건강하고 성숙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오랜 시간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물론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구분을 잘하는 게 신앙이 건강한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할 일. 이것은 주님이 하실 일. 이것을 구별을 잘하는 것이 세상에서도 공과사를 구별 잘하는 게 아주 뛰어난 능력 중에 하나죠. 그래서 맨날 요즘 사람들이 워라벨이다, 뭐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신앙에서도 건강한 신앙이 뭐냐면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내가 내 신앙에 있어서 낙심하거나 시험 들거나 주저앉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시험에 걸리지도 않으실 뿐더러 그분이 낙심하시지도 않아요. 근데 늘 문제는 뭐냐면 반응은 어디에서 오느냐면 우리한테서 오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가 시험 들고 반응이 오고 낙심되고 주저앉는 예를 들어 그 일이 10가지라고 하면은 그 10가지의 정말 8, 9가지 대부분은 다 어디에서 오느냐면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별이 안 되는 데서 오는 거예요. 분별이 안 돼서 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요. 지금 이전에 보면 이 창세기 12장 이전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못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먹고 살만 했어요. 그 집이 대대로 뭐 하냐면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뭐라고 할까요? 지금 이제 쉽게 설명하면 토속신들을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파는 은장색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잘 팔리는 거예요. 벌이가 쏠쏠하고 괜찮았던 집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밑에서 그 아버지 밑에서 살았으면 그저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었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떠나라고 하신다는 거죠. 근데 되게 웃기잖아요. 약속이. 아니 아브라함이 큰 민족 이루어서 뭐 하게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 성경을 어디 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이 좀 창대하게 해주세요라고 써놓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좋냐는 거예요. 내 이름이 유명해지고 내 이름이 창대해지고 내가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내 일생에 보세요. 12장 4절에 뭐라 하냐면 이미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예요. 그러면 요즘 같은 75세가 아니라 할지라도 적지 않은 나이인데 그때부터 큰 민족이 되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이 창대하게 돼서 뭐에다 쓸 거냐는 거예요. 자기 이름.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왜 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참된 안식이라고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제 물어볼게요. 순종하는 게 진짜 안식인 걸 아세요? 순종하는 게요, 진짜 편해요. 진짜 쉼이에요. 왜 그럴까요? 답은 단순해요. 왜냐고요? 내가 할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가 하나님 손에 있어요.
네, 결과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결과를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죠. 아유, 하나님 그런 일은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요? 하나님 그런 일은 내게 너무 과분한데요? 하나님 나에게 너무 과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틀어 한 번도 우리에게 과분한 순종을 요구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할 일은 떠나라 가라는 명령만 따를 뿐 그걸 가지고 만들어 가실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가는 삶이 진짜 안식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책임을 나에게 물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책임을 내가 책임질만 하고 나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일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뻔한 사건이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단순 심플하게 얘기하면 바쳐라 하면 바치려고 할 뿐인 거죠. 그거를 막 사람의 해석을 집어넣고 사람의 해석을 막 그 감정을 막 섞어가지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외아들을 각을 떠서 죽인다는데 막 그렇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플해요. 왜요? 거기에는 무엇이 있냐? 그 답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네, 그 상황을 아브라함이 진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말했는지 안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말 한마디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순종할 때 안식이 있어요. 왜요? 결과가 내 몫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생각할 때 과하다고 말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순종은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힘들어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자,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이 계속 쭉 순종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어요. 롯도 따라갔어요. 뒤에 보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요. 가는 그 여정이 이렇게 쭉 나오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 있잖아요. 지금까지 교회가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 순종이 복이다. 순종하면 잘 된다.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요. 성경하고 정면 위배되죠.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갔어요. 네, 지시할 땅으로 갔어요. 갔는데요. 가고 나서 첫 발을 디디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쭉 읽어보면 쉽더냐는 거예요. 갈 때마다 막 대적이 알아서 물러나고 막 갈 때마다 막 사람들이 와서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고 하더라냐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중에 가장 큰 중요한 사실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순종했다고 인생이 쉬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했다고 인생이 쉬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요, 많은 설교자들이 순종하면 복 받아요.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내놓으세요. 그러니까 헌신하세요. 봉사하세요. 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도의 의무 중에 하나는 봉사와 헌신이 반드시 있어요. 있어야 해요. 그러나 그것이 순종하고 연결되어서 복으로 연관지어질 사항의 부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말하자면 교회 공동체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 중에는 반드시 성도의 헌신과 성도의 그 봉사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순종하면 복 받는다라는 유의 해석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들 중에 가장 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순종했다고 인생이 쉬워지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문제 앞에 신앙을 버려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문제 앞에요, 신앙의 깊은 상처를 받아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좀 함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바라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떠났어요. 근데 삶이 만만치 않았어요. 만만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붙이시고, 가는 길마다 형통하고,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막 창창하게, 앞길이 창창하게 막 이런 걸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좀 그냥 부드럽게, 순탄하게, 이만하면 이쯤 되면 참 감사하다고 할 만큼 넘어갔으면 그 삶이 얼마나 편하고 좋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보는 아브라함의 삶은요, 결코 만만하지 않았어요.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도착하자마자 기근을 만났죠. 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조카의 롯이요, 처음에 따라갔죠. 네, 처음에 따라갔어요. 근데 왜 따라갔는지 성경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몰라요. 근데 롯이 어쨌든 따라갔어요. 삼손을 따라갔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결국에 보면은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어요. 싸우고 헤어졌죠. 네, 전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자식 준다고 하더니 자식도 금방 생기지도 않아요. 오래 기다려서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진 것과 같이 다 모든 것이 끊어졌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아브라함 보면, 아니, 믿음의 조상이라면 왜 저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브라함이 그래,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뭐냐면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기다리기가 너무 힘드니까 자기 방법도 사용하는 거예요. 네, 기다리기가 너무 힘드니까 자기 방법도 사용해요. 그리고요, 두려움이 오니까요, 와이프도 뭐예요? 내 동생, 여동생이라고 팔아먹는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해요. 그것뿐인가요? 아니,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해서 겨우 아들 하나 주시더니 이제 뭐 하냐면 아들도 받지 않는 거예요. 삶이 만만한가요? 만만치 않아요. 믿었고요, 순종했어요. 이제 하나님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그러면 조금 그래도 숨통이 틔울 줄 알았는데요. 산 넘어 산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이 이 땅에서 모든 삶이 끝까지 삶이 산 넘어 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요. 그래서 맨날 뭐라고 가르치느냐면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럴 때 선택을 잘하라고. 네. 얼마나 하나님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설교했다가 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지 못했으면은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해서 팔아먹었겠냐 이런 설교를 해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 땅에서의 삶이 형통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 형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통과는 꽤나 차원이 다른 의미의 형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순종한 뒤에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해서 길을 잘못 들어간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순종한 뒤에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내가 길을 잘못 들었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내가 성령의 감동을 잘못 받았나?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우리한테 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이 일들을 허락하셨느냐는 거예요. 왜 냅두셨냐는 거예요. 좀 도와주실 만도 하고 그 일이 좀 있기 전에, 그 일이 생기기 전에, 그런 일들을 당하기 전에, 그런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이 길고 긴 싸움을 하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징이 뭐죠? 길어요. 광야도 40년이에요. 길어요. 뭘 그냥 그렇게 후딱후딱 해치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가 있어요. 절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길게 함께 하신 그 씨름한 시간이 없으면 그 열매는 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한 아브라함의 일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과 22장의 아브라함은 차원이 달라요. 다른 사람이 됐어요. 전혀 달라요. 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뭐냐면 계속 두려워해서 실수하고요. 실패했고 잘못된 선택을 했고요. 실수했고요. 기다리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 꾀를 내어서 자기 방법을 사용하는 삶을 선택했었어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인트가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았거든요. 네, 아브라함은 그때 그 일로 끝난 거예요. 떠났어요. 갔어요. 이거 두 가지만 하면 돼. 떠나고 가. 이거 두 가지 했어요. 아브라함의 할 일은 끝난 거예요. 이제 무엇이 남았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일, 하나님의 일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순종하고 했는데도 내 삶이 아직 왜 이렇지? 뭐 하지? 그럼 여러분 안심하셔도 돼요. 내 할 일은 끝났고요. 하나님이 이제 나를 통해서 하실 일만 남은 거예요. 우린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런 아브라함을 계속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고 또 찾아오시고 또 말씀하고 또 약속하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브라함은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기 시작했냐면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실패해도 다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어도 나와 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12장과 이 22장 사이의 간극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 전부를 알지는 못해도 적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이 나오죠.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어서 뭐예요?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뭘까요? 이 약속의 결정체가 이삭인데 하나님께 이삭을 맡길 수 있는 데까지 이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장과 22장 이 사이에서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 시간이 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요구를 하는 그런 무례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 무례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삭에게 그 일을 맡기실 때까지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면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12절에 보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쭉 읽어보면 아시잖아요?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한 번만 팔아먹어요? 한 번 팔아먹으면 실수인데 두 번 팔아먹으면 상습범인 거예요. 네.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살궁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살아남아야겠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이 생명의 위협이 오고 목숨의 위협이 오는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다릴 사람이 몇이나 되겠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중에 몇이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저부터도 못 기다릴 거예요. 네, 사방에 누가 나를 환대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사방이 다 적이에요. 근데 사방이 적에게 둘러싸여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 길들을 지나가야 하는 그 아브라함의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경찰이 있기를 한가요? 112가 있나요? 119가 있나요? 아브라함 처음부터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믿음을 이미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 이 시간 가운데서 알아가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키워가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를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순종하려고 결단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쉽게 얘기하면 저희 주일학교식 설교예요. 네, 신앙이 어린 애들한테 설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건 꼭 지켜야 됩니다. 이건 주일학교 설교예요. 근데 적어도 신앙이 좀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고 하면은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어떠한 시각을 성경 안에서 가져야 되느냐면 한 번 결단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결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삶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내 마음에 결단한 순간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의 긴 여정인 거예요. 긴 여정이에요. 긴 여정이에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목적지를 딱 내비게이션에다가 주소 찍듯이 목적지와 방향을 설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하냐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사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신뢰할 만한 사이로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빚어가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을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은요, 맹목적인 복종이나 맹종과는 달라요. 순종은 반드시 무엇이 전제가 되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뢰할 만한 관계라는 이 관계성이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말씀 마무리하고 우리 기도하고 갈 건데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한 가지 던지고 싶어요. 무엇이 진짜 복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복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늘 수없이 들어왔어요.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근데 무엇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긴 인생길을 걸어서 얻은 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는 걸 보고 죽었던가요?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이삭이 왜 부자였어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부자였으니까. 제가 또 이런 설교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부모로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자식들도 이삭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이런 설교도 들어봤어요. 그 기가 막힌, 어디에서 있지도 않은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얻은 복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도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보면은 재물도 많이 얻었어요. 롯을 구하러 갈 때 생각해보면 자기 집에 길리운 자들이 있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집에 내 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 군대, 내 부대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대가 있으면요, 그 부대 하나를 돌릴 만한 재력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예, 할 만큼의 재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만큼 재력도 있었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삭도 있었어요. 그 물론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근데요, 아브라함이 그걸 복이라고 하느냐고요. 그 복보다 더 큰 복이 뭐냐면 순종할 때 받는 복이에요.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의 서두에서 많은 것을 얻고 순종하면 잘 되고 형통하고 건강해지고 뭐 이러는 거, 이것이 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요, 이때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해야 된다고 봐요. 내가 어떤 것을 복으로 여기고 살 건지. 그걸 선택해야 돼요.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그렇게 수많은 메시지를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 오지 않았어요. 아니, 목사님, 순종하면 복 받는다면서요. 아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뭐게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즐겨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기를 즐겨 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우리가 신앙에 세웠던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청소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 자신에게 나 스스로가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돼요. 지금껏 나는 무엇을 복이라고 여기고 살아왔지? 그럼 내가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고 생각해 왔던 이유는 무엇이지? 무엇 때문에 내가 그렇게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구했던 그것이 없을 때는 나는 복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좀 제외되고 열애된 사람 같이 느끼고, 또 그것을 받았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무엇인가 된 것 같은 사람으로 여기며 살았지? 이거 한번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해지는 거요? 내가 필요한 물질이 채워지는 거요? 그리고 자녀가 잘 되는 거요?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바라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바라던 문제가 해결되는 거요? 이것은요, 복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복이 아니라 선물이라고요. 복과 선물은 달라요. 그래서 전 설교자들이 어떤 단어를 쓰는지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복은 조금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거예요. 그쵸? 네,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거예요. 이런 거랑 똑같죠.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가 복이고요. 선물은 뭐냐면 부모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걸 선물이라 그래요. 받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선물을 받고 싶으면 제일 먼저 뭐 하냐면 그 선물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부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그게 부모한테 당연한 거잖아요. 선물한테다 대고 물건에다 대고 야, 네가 내 거 해라, 네가 내 거 해라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요, 건강해지는 거요, 물질이 채워지는 거요, 자녀 잘 되는 거요, 문제 해결되는 거요, 이것도 너무 감사한,
안 주시면 어쩔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하게 받을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늘 이 선물을 복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들 선물을 받으면 복, 이런 거죠. 우리 엄마가 나에게 선물 주면 내가 복 받은 사람이고 우리 엄마가 나한테 선물 안 주면 나는 복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하나님 그분 자신을 말해요. 하나님 자신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선물 받고요. 네, 선물 받고요. 복 받았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답답한 노릇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가 엄마 나 이거 갖고 싶어 해서 선물을 했어요. 근데 엄마가 아빠가 선물 주기가 그러니까 그 선물을 숨기고 아이들한테 기분 좋게 주고 싶어서 포장을 예쁘게 한 거예요. 근데요 아이가 이 포장의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선물은 안에 있는데 뜯지도 않고 주구장창 그 포장한 박스만 만지고 보고 쳐다보고 저기 높은 곳에다 놓고 맨날 보고 뜯어보지는 않다가 아이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됐다고 생각해보자고요. 그럼 그게 진짜 복을 얻은 삶이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요. 돈 주면 복, 건강 주면 복, 문제 해결되면 복, 자녀 잘 되면 복. 진짜 하나님은 못 봐요. 그러니까 복이 뭔 줄도 모르고 평생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선물, 정말 끼깔난 그 선물 주면 막 칠렐레 팔렐레 하나님 하다가 그거 안 주면 하나님 어딨냐고 시험 들었다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요. 망령되이 일컬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한 게 얼만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밖에 안 해요? 내가 하나님 지금 섬긴 세월이 몇 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친 게 얼만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이러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해봐. 하나님 앞에 헌신해봐. 하나님 복 주지 왜 안 줘? 그리고 얘기해요. 단정지어 얘기해요. 성경 우리가 살면서 단정지어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요. 말씀밖에는 없어요. 왜요? 말씀 시작도 끝도 하나님이시라 그게 안 변해요. 그 외의 모든 말들은 단정지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단정지어서 말해요. 헌신해봐. 자녀 잘 되지. 하나님 앞에 물질 갖다 바쳐봐. 부요해지지. 누가 하나님인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다 이제는 정말 교회 안에서만 말씀을 듣는 시대는 끝났어요. 어디다 채널만 돌리고 내가 검색만 몇 자 하면 쫙 말씀이 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듣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는데 여러분 적어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물을 줬어요. 선물 포장지를 뜯고 찢어서 열어봐야 그 안에 진짜 선물이 있죠. 그걸 진짜 갖고 누리고 내 걸로 만들어야 그것이 선물을 받은 거죠. 포장된 박스 뜯지도 않아갖고 먼지 켜켜이 쌓여가는 게 어떻게 선물이냐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더 큰 복을 놓치지 않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큰 복을 놓치지만 더 큰 복이 하나님인데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어요. 맨날 노래는 잘해요. 찬양은 잘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막 이러면서 바래요. 여러분 어디가 천국이라고요?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선물에 눈먼 자들이 아니라 좀 이 진짜 복이신 하나님을 좀 아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갈수록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져요. 막 내가 도덕과 윤리처럼 내가 이러면 안 돼 깨닫고 막 반성해서 막 고치고 때려 부수고 막 행동을 수정하고 생각을 고쳐먹고 막 내가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져요. 상황이 좋아야 평안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황이 좋으면 평안해요. 상황이 나쁘면 안 평안해요. 안 평안 정도가 아니고요. 불평과 원망과 저주와 악독을 어디다 쏟아놓냐면 하나님한테 쏟아놓고 있어요. 하나님 있긴 있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한테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그 말을 내뱉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상황이 좋을 때는요, 안 믿는 사람도 평안하게 살아요. 돈만 있고 건강하고 문제 없고 자녀들 무탈하고 그것만큼 더할 이유 없이 좋은 게 뭐예요? 저희 이모부가요 되게 잘 살아요. 저희 막내 이모가요 엄청 잘 살아요. 재산을요 다 정리하고도요 이제 지금 뭐 하냐면 한가 70, 60이 넘어가니까 이 많은 재산을 지금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거를 지금 둘이서 의논하고 살아요. 둘 다요 벤츠 마이바흐 타고 다녀요. 한 번도요 이모부와 이모부 사이에서 싸움이 있는 적을 못, 아무튼 제 눈으로 뭐 그 집에서 몇 년 제가 살기도 했지만은 본 적이 없어요. 늘 평안해요. 아이들이요 다 잘 됐어요. 제 사촌 동생들이요 다 잘 됐어요. 아, 다 잘 될 수밖에 없죠. 부모가 아버지 저 사업 좀 하고 싶어요. 계획서 갖고 와보라. 아버지가 사업하던 분이니까 다 이렇게 해서 조언해주고 그거 한번 그렇게 굴려서 안정할 만큼의 자본을 딱 떼서 주고 사업해보라는데 그거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딸도 마찬가지고요. 네? 딸도 결혼할 때 변호사, 외아들 변호사 집으로 딱 결혼하니까 가서 기죽지 말라고 아파트 한 채, 차 한 채, 현금 여기다가 딱 네 거, 이거 네 재산이다 하고 결혼할 때 딱 나눠줬는데 그 집이 평안하지 않을 일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는요, 안 믿는 사람도 평안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왜 그보다 큰 하나님을 알고서도 못 평안하냐는 거예요. 이게 병 아니에요? 이게 병인 거예요. 그럼 맨날 하나님한테 털털. 아브라함이요, 처음에는요, 모든 것이 채워져야 되는 사람이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 다 채워졌는데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갖고 있어요.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의 방식이 뒤바뀌어요. 순종하면 뭐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냥 감사한 거예요. 우리 맨날 그러죠?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내 삶의 앞길이 안 보여요?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가시겠다는 약속의 증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하나님 앞에 앞길을 좀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삶에 늘 얘기해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서 보세요. 지시할 땅, 지시는 누가 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러니까 지시는 내가 해줄 테니까 너는 뭐 하라고 하니 두 발로 뜨벅뜨벅 걷기만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맨날 내 머리로 내 짱구로 굴려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나? 얼마 내고 이렇게 요 일하면 하나님이 요거 복 받으려나? 얼마 내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 줄라나? 하고선 그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해주실라나? 여러분 진짜 세상에 미련한 자 중에 아무튼 뭐 저 포함 제일 미련한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왜요? 그렇게 해봐도 안 되면 세상 사람들은 포기해요. 그렇잖아요? 장사를 내가 자영업을 했어요. 근데 1년, 2년, 3년 했는데 맨날 적잖아요. 되지도 않아요. 손님도 안 와요. 그럼 누가 하고 있겠어요?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서 지금 보는 적자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 폐업하는 수순을 밟아요. 세상 사람들도.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맨날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한테 빌었다가 협박했다가 또 울어 퍼댔다가 쫄랐다가 뭐 했다가 이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얻지도 못하면서 그 방법을 우리는 못 버리는 거예요. 못 버려요. 그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련한 건 절구공이로 찧어도 빻아서도 안 벗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앞길이 다 보여서 걷는 사람들이 원래 아니에요. 원래 아니에요. 왜 한 길을 걸을 수 있느냐면요. 여러분, 순종이요. 멀리 있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하잖아요. 네, 그냥 일어나니까 그냥 몸을 움직이고, 그냥 일어나니까 숨 쉬고, 심지어는 자면서도 그냥 숨을 쉬잖아요. 이게 순종인 거예요. 막 그걸 왜 하나님의 영역까지 막 내가 침범해서 생각해 들어가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주실 건가 안 주실 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복을 주시려고 그러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교회 아니면 내 삶에 아니면 내 가정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한번 이런 일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 그럼 그 든 마음만 가지고 그만큼만 하세요. 결과는 하나님한테 맡기시라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한 걸음 걷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언제부터 알고 걸었다고요. 그래서요, 우리는
상황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해석하는 사람인 거예요. 판단과 해석은 다르죠. 되어지는 상황을 보고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결과를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될 것 같은데? 가봤어요. 될 것 같아서 갔는데 되든가요? 왜 그렇게 잘 되든가요? 별로 없어요. 그렇게 별로 안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무엇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상황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은요, 받은 사람이 있고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요, 선물에만 눈 팔린 사람은요, 평생 복을 못 받아요. 이 땅에서. 본인 혼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더 있다 하시는데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복 받았어. 이러고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다가 어떤 때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내가 싫거든요. 왜요? 남들 앞에 내세우고 자랑해야 되는데 자랑할 거리가 떨어진 거예요. 그럼 언제 그랬는데 기 팍 죽어가지고 어디 짱 박혀있듯이 콕 박혀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그러고 있다가 또 그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래. 이거 해라. 이거 하고 일어나서 힘내라 하고 그거 하나 주면 또 그거 먹고 언제 그랬는데 하나님 좋아서 칠렐레 팔렐레.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에 대해 다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30년 믿은 거요? 40년이요? 50년이요? 여러분, 몇 년 믿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상태로 주님 앞에 안 선 것이 천만다행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실 수도 있는데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 선 것만 해도 천만다행인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대로 나를 데려가지 않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하고 대면해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여러분들 없으실 건데 저도 살면서 그런 경험 없는데 상상해 보자고요. 내가 누군가를 하나 집요하게 험담하고 집요하게 뒷소리하고 그 사람은 그냥 싫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말을 막 좋게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없는데 막 계속 뒷담화를 하고 뒷담화를 했는데 등 돌리고 딱 섰더니 그 사람이 나하고 눈을 마주쳐요. 미칠 것 같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민망한 꼴을 당해야 된다는 거죠. 네, 민망한 꼴을 당해요. 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왜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살아야 될까요? 언제 주님 만날지 몰라요. 언제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재밌는 이제 주일날 얘기했죠. 그 권사님이요. 이제 정말 소천하게 생기셨대요. 아까 저녁 때 마지막 딱 저녁을 드시고 들어가면서 나 잔다 하시던 진짜 그렇게 주무시는 분이었는데 지금 주무시기 시작한데 그 며느리 권사님이 그 보니까 단디기 카톡이 왔어요. 글을 올렸어요. 진짜 천국 가시려나 보다.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순종하는 사람이 얻는 복은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친밀하게 아는 복이에요. 누구보다 친밀하게 해요. 아브라함이 뭐 잘한 게 뭐가 있고 뭐가 그렇게 뭐해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굳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왜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4글자를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다 보면은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요, 하나님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떡고물들을 복으로 여기고 살아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살았으면 형님, 완전 막장 드라마의 그 절정 부분이잖아요. 나를 팔아먹고 죽이기로 했던 그 형들이 내 앞에 와서 지금 무릎 꿇고 식량을 구걸해. 그러면 이게 여기서 네가 옛날에 나한테 그랬지? 짜잔하고 이게 복수의 칼날을 휘둘러도 다 그걸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보는 시청자들은 속이 후련하다고 하지 그거 갖고 아니 요셉 나쁜 놈이죠. 왜 죽였대?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쵸?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셉은 그걸 복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걸 복으로 여긴 게 아니라 뭐라고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적당히 주고 뭐라고 하냐면 그래 어차피 아버지 살아계실 동안은 내가 아버지 보고 니들 잘해줬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너나 내나 남남이다 하고 살아도 요셉이 칭찬받아요. 만약에 요셉의 그 스토리를 다 아는 사람들이라면 칭찬하지 않겠느냐는. 아니 그때 안 죽이고 다 이렇게 살게 기반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고서 이제 그러는 거야? 아유 요셉 대단한 애 됐든 칭송받을 만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요셉은 거기서 멈추지 않죠. 선대하잖아요. 환대한다고요. 끝까지요. 그러니까 요셉은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요. 사울랑 그 애니메이션 그 모짜랑 막 이렇게 자르던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늘 고백이 하나예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고백이 하나예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절규한, 잘 보세요. 이제 이 얘기하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절규하는 것과 하나님을 까내리고 개무시하는 건 천냥지차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정말 내 앞에 내 힘과 의지와 소망과 내 피할 산성과 바위는 아버지밖에 없는데 이 아버지께서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절규는 모양새는 교회 와서 눈물콧물 다 빠뜨리고 울어 퍼대는 모양새는 같아서 사람은 속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가끔 기도의 언어를 고르세요라고 하는데 그 기도의 언어를 고르라는 게 예쁜 말 하세요, 좋은 말 하세요,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말하고 막 맨날 하나님 앞에 크고 영화로우신 주님 막 이러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내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나는 정말 나를 도와주고 건져줄 자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 나 하나님 뜻 좀 알고 싶어요. 이것 때문에 부르짖는 건지 뭐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이 모양이야 이것 때문에 부르짖는 건지 마음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남은 삶이 몇 년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누리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어떻게 이렇게 믿네요? 비결 좀 가르쳐달래요. 근데요, 비결이 없어요. 늘 말해요. 비결이 없어요. 가르쳐달래요.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엄마 학교, 부모 학교, 이런 걸 좀 하라는 거예요. 제가 할 게 없어요. 그랬어요. 진짜 저는 대답할 것이 없어요. 비결이 없어요. 제가 남보다 그럼 기도를 막 더 오래 하냐? 안 그래요. 요즘 우리 기도팀들 보면은, 기도를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지? 막 존경스러울 정도예요. 그럼 제가 금식을 뭐 잘하냐? 저 연태까지 금식한 거 손에 꼽아요. 제가 의지가 강해가지고 내가 오늘부터 며칠 철야를 해야겠다. 저희 어머니 평생 철야를 사셨거든요. 저희 시어머니요. 저희 어머니 의지 대단하신 거. 전 그렇게 하라고 못해요. 힘들어서 못하고요. 하기 싫어서도 못하고요. 하다가 주의 집중력 떨어져서도 못해요. 네. 비법이 있냐?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저 사람들이 나한테 왜 이 질문을 하지? 도대체 나를 보고 뭘 가르쳐달라는 거지? 계속 그거 갖고 묻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해봤어요. 근데요, 해줄 말이 딱 하나예요.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그냥 저는 하나님 내 아버지인 게 믿어져요. 어떻게 하겠어요? 믿어지는데요. 네, 그거 믿어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요, 믿으라는 소리보다 믿지 말라는 소리가 더 힘들어요. 네, 그래서요, 어떻게 되느냐? 그게 믿어져요. 내가 하나님이 딸이라는 게 믿어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믿어져요. 그래서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버지가 말하면 그 말이 다 옳아요. 아버지가 말하면 그 말이 다 옳아요. 네, 저에게 있어서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옳다는 것은 나중 문제예요. 네, 성경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옳다는 것은 나중 문제고, 지금요, 저희가 지나온 시간과 저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 많았어요. 내 생각과 같이 가는 퍼센트는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요.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처음부터 맞아간 거는 채 5%도 안 돼요. 2%, 3%? 그것도 많아요. 손에 꼽죠. 10손가락 안에 꼽아요. 하나님과 내 생각이 맞아간 거거든요. 내 생각과 달라요. 내가 원했던 길도 아니에요. 그런데도요. 무엇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이 옳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옳아요. 네,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기 결혼 당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 뭐라고 하냐면은 왜 저런 놈하고 결혼해? 왜 저런 여자랑 결혼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지경에 가보면은요, 왜 가는 줄 아세요? 그 사람 말이 다 맞는 것 같거든요. 남들은 다 틀렸다 그래요. 근데 나만 그 사람 말이 맞대요. 그래서 그 지경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떠냐? 하나님 말씀이 옳아요. 자, 오늘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말씀하고 이제 결론을 내고 기도할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나 하고 싶어요. 그것이 뭐냐? 더 순종하십시오. 이런 말을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힘쓰셨으면 좋겠어요. 호세아가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하죠.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알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그 순종이 억지로 만들어내는 종교적인 복종과 굴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반응과 같은 순종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고 하나님의 더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셔서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또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 내 삶에 더 많은 것들을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그 복은요, 이 땅에서 누리고 영원까지 가져가는 복이에요. 그런데요, 건강이요?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가 죽음을 피하나요? 아까 목사님 저한테 잠깐 어디 가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미국에서 뭐 개발했대. 뭔데요? 그랬더니 이제 150살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를 개발했대. 약을 개발했대. 그래서 150살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대. 그래서 제가 피식 웃으면서 한마디, 그렇다고 안 죽어? 이제 그랬죠. 안 죽어? 그랬어요. 여러분, 건강도 시들어요. 물질도 시들어요. 물질이 어떻게 시드는 줄 아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요? 돈 많은 것이 물질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 물질을 내가 쓰고 누릴 수 있어야죠. 그래서 전도서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전도서가 잠언에 이렇게 말했어요. 물질 쌓아놓고 누리지 못하는 거 악이고 재앙이라 그랬어요. 네, 재앙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누리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어디 몸 하나 아프고 병들고 이러면 못 누려요. 그리고요, 옆에 나하고 함께 누릴 사람이 없어도 못 누려요. 그쵸? 네, 그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하나님 순종의 역사,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귀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이 땅에서 내가 복으로 여기고 살 것은 많은 재물과 많은 부와 명예와 명성과 사랑과 건강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순종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것을 복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신앙을 가질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묵상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왜